느헤미야, 예레미야, 예, 좋아하는 사람 김미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오늘은 그 사모늘에 대해서 강의를 좀 할 건데요. 음, 사모늘 하기 이전에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예, 사모들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사모들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그래서 제가, 대구 노회, 뭐, 앞으로 부산 노회도 할 것입니다만은, 전남 노회도 한번 했었었고요. 또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가 사모늘 강의를 하는데, 저는 참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이 사모늘을 제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씀을 잡고 있느냐, 그걸 굉장히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늘에 대한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붙잡은 언약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느냐, 저는 그게 사모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어렵게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근데 사모늘 들어가기 이전에 여러분이 이제 평생 목표가 있어야 되거든요. 서론입니다. 평생 목표. 이 평생 목표가 없으면은요, 사모들이 안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장대교회, 특히 이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평생 목표를 오늘 정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심 전심 지속할 평생 목표를 잘 세우고 가셨으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은 한 교회를 만났어요. 여러분 이 장대교회 한 교회를 만난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이 장대교회를 만나신 거잖아요. 그냥 오신 건 아니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대교회로 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내가 만났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뿌리 의식이 있으셔야 돼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옵니다. 하나는 겨와 같은 자가 나오죠. 예. 겨는 여러분 알다시피 바람이 불면 날아가는 존재죠. 환경 속에 흔들립니다. 이 겨와 같은 사람이에요. 또 두 번째 신앙이 나오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여러분 알다시피 뿌리를 굉장히 깊이 내리잖아요. 한 자리에 서서 우직하게 뿌리를 내리고, 이 뿌리를 내리게 되면 뭐가 열리게 되죠? 열매가 열리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 교회에 오셨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한 우직하게 한 자리에 서서 뿌리를 내리고 이곳에서 열매를 맺는 그 축복을 여러분은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정말 내가 어떻게 보면 뼈를 묻는 교회다. 그 심정으로 여러분 교회에 오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한 교회 만남 참 감사하시죠, 그죠? 이 지역에 진짜 복음 전할 교회가 없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는 만나게 해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들 한 목회자 만났어요.
여러분 한 목회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것 또한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 계획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창대교회에 우리 정동 목사님을 그냥 만나신 거 아니시잖아요. 우연히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계획하신 바에 의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목사님 오게 하셨고 여러분 만나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 목회자의 영적 지도를 받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영적 지도.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돼 있죠. 예.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목사님을 통해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 영적 지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과 삼통하셔야 돼요. 삼통. 세 가지 통하는 게 뭘까요? 갈라디아서 6장 6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이 말씀에 보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이 말씀을 전하는 자와 함께해라. 모든 일 함께하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해라.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목사님과 가슴이 통해야 돼요. 목사님과 기도 제목이 통해야 돼요. 목사님과 전도 방향이 통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통하지 않으면 강단 말씀 절대 안 들릴 건데요.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강단 말씀을 통해 나가잖아요. 근데 그 말씀 들리지 않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사모들인 걸 잡혀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드시 목사님이 어떤 가슴을 가지고 있고 기도 제목을 갖고 전도 방향이 있는지 그 여러분들이 같이 통하셔야 돼. 그러니까 목동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소통이 되는 소통이. 이 세 가지 소통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할 때에 밤낮으로 생각이 났다고 그랬거든요. 쉬지 않고 생각이 났대요. 여러분 렘넌트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목사님 눈물의 기도죠. 기도. 목사님의 기도. 목회자의 그 기도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저희 교회에 그 초등학교 4학년짜리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요. 이 학교 전교생이 30명밖에 안 돼요. 그 반 아이들이 9명. 반 아이가 9명. 그러니까 한 반당 보통 2명 내지 3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자기 반에 9명 되게 많은 거죠. 예. 근데 이 친구가 인원수가 작다 보니까 늘 반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뭐 달리기도 반대표, 과학경연대회도 반대표, 뭐 줄넘기 대회를 나가도 반대표, 뭐든지 반대표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 대회 뭐 나간다 그러면 무조건 목사한테 머리를 내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그걸 시키시는 거죠. 부모님 가서 목사님 기도 받고 와라. 그러면서 늘 목사님이 축복 기도를 받고 이 아이가 오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목사님 축복 기도 받고 나간다고 해서 얘가 뭐 1등하고 오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예선 탈락. 그런데 이 아이가 너무 이쁜 거예요. 틈만 나면 목사님 머리를 내밀고 축복 기도 받기 위해서 오니까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목사님 축복 기도를 아이들을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 만날 수 있도록. 목사님과 어릴 때부터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만드는 현장을 제가 봤어요. 그 현장을 보게 되다 보니까 사모인 제 입장에서도 그 친구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회자는 항상 기도, 축복 기도 속에 그 이름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새벽에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 보면 저희 교회 성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거든요. 목사님께서는. 근데 그런 거 보면 우리 렘넌트들 이름, 우리 성도님들 이름을 다 넣어서 제가 기도하는 소리를 제가 뒤에서 막 듣거든요. 듣는데 그런 분들, 목사님의 기도 속에 항상 있는 성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목사님과 서로 소통하셔야 돼요. 목통이 되면 절대 이 교회가 뻗어나갈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있는, 그러니까 뻗어나가기 전에 이 교회가 소문난 교회가 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구심력이라고 하잖아요. 이 복음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목회자 안에서 영적 지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하나 되는 교회,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목회자와 이것이 통하는, 가슴이 통하고 기도 제목이 통하고 전도 방향이 통하고 그 기도 목회자의 기도 속에서 누리는 우리 성도님, 그런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한평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길어봐야 100년 한쪽이고 뭐 앞으로 뭐 200살까지 산다고 얘기하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뭐 200살까지 건강히 산다는 건 무리인 것 같고, 살아봐야 100살 안쪽이잖아요. 근데 그 한평생을 사는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한부 인생이잖아요. 시한부 인생. 그냥 암 환자만 시한부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언제 갈 줄 몰라요.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도 얘기하셨습니다만은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안에 심장마비 죽어 있는 거예요. 참 그게 나이도 그렇게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인데 우리는 시한부 인생이거든요.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한평생 늘 서로 인생 속에서 후회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그렇게 살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부터 좀 본론 인생을 살면 좋지 않을까. 그 본론 인생이 뭐냐면 예배자가 되는 거. 늘 불평불만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가 되고 감사자가 되고 전도자가 되는 거. 그게 우리 본론 인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평생 이거 하셔야 돼요. 한 교회를 만났고 한 목회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여러분 교회가 정말로 전도자의 일을 하는, 전도하는 교회요, 선교하는 교회요, 진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믿어진다 하시면 여러분 헌신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헌신은 어떤 헌신이에요? 하나님 앞에 하는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창대 이 교회가 정말 복음 전하는 이 목회자와 전도자를 돕는 헌신하는 일. 여러분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헌신을 하냐? 어떻게 살릴까? 이거 고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렘넌트 살리지? 어떻게 하면 목회자 살리지? 어떻게 하면 강단을 살리지?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사람들 살릴 수 있을까? 늘 살리는 생각.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가 살아야 강단이 살아요. 맞죠? 강단이 살아야 우리 자신이 살아요. 내가 살아야 렘넌트가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슨 헌신을 할 것인가? 그 고민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거 하세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거 하세요. 여러분 나오잖아요. 여기에 보호자, 동력자, 식주인. 여러분들의 별명은 지금부터 보동식입니다. 예, 보동식 집사님, 보동식 권사님, 보동식 장로님. 예, 여러분 별명이 오늘부터 보동식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요.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보니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라 그랬거든요. 힘쓰라. 예,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기쁨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기쁨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데 죽이는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살리는 생각이거든요. 살리는 고민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보호자의 동력자의 식주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마음껏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기쁨을 받게 되실 거예요. 영광을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 나로 인하여서 이 장대교회가 살고 진짜 강단 말씀이 살고 목회자가 살고 전도자가 살고 렘넌트 살고 진짜 이 고창 전 지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이걸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우리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처음에 저희가 한 6년밖에 안 됐잖아요. 교회를 개척한 지. 근데 우리 교회 처음 개척했을 때요. 개척하고 나니까 저희 교회가 소문이 조금 좋게 났었어요. 좋게 좀 소문이 나서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중직자들이 몇 분이 저에게 오신 적이 있으셨어요. 네, 몇 분이 오신 적이 있었는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항상 아유 나 목사님 오른팔 되겠습니다. 나 목사님 왼팔 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싹 나갔어요. 그분이 싹 나갔더라고요. 그분들이 결국은 나갈 때 어떻게 하고 나갔냐? 목사님이 굉장히 상처를 주고 나가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그때 제 가슴이 너무 아팠었어요. 근데 알게 모르게 이 목회자들이 앞에 서서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런 표시를 안 내시잖아요. 근데 저는 사모이기 때문에 그게 보이잖아요. 참 가슴으로 제가 눈물을 많이 흘린 적이 많은데 근데 진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있어요. 성도 이전에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요? 목사님 동료자가 돼야 되겠다. 뭐 식주인까지는 제가 안 되겠고요. 안 되겠고 내가 한 목사님 보호자 동료자가 돼야 되겠다. 제가 항상 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목사님과 함께 다녀요. 다니면서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보호자 동료자 뭐 특별히 많이 대주는 건 아니지만 항상 이제 하나님 앞에서 헌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과 저 팀이 돼가지고 항상 일을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 주신지 몰라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누림을 하고 있으니까 결국은 성도들도 따라오더라고요. 이렇게. 지금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아픈 일도 많아요.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목회자들이 가슴 아픈 일이 사실 솔직히 많아요. 제가 목사님 편들은 아니고요. 제가 옆에서 본 바로는 이런 일 되게 많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교회를 살리기 위해 어떤 헌신을 해야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 보는 앞에서 내가 이 보동식이 된다 한다면 못할 게 없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대교회 성도님들은 반드시 그래 내가 보동식이다.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쁨 자가 되어서 이 교회 살린다. 우리 목회자들 살린다. 내가 전도 살릴 것이다. 렘넌트 살릴 것이다. 그게 있으면은요, 정말 이 교회가 아마 전국구가 되지 않을까, 세계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여러분, 분명히, 이걸 지우면 됩니까? 이겁니까? 예. 분명히 여러분, 이 날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가받는 날. 평가받는다니까 조금 겁나시지 않습니까? 저희 랩런트들이요. 그냥 보는 것 같잖아요. 평가를 하더라니까요. 우리 충만이라고, 우리 부목사님, 우리 김정훈 목사님의 첫째 아들이에요. 충만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 굉장히 가슴이 있는 아이예요. 앞에 나 찬양 인도할 때면 눈물을 흘리며 찬양 인도를 하는 아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앞에 나와 찬양 인도를 하는데 목사님은 어떻고 어느 권사님은 어떻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다행히 제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가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죠. 우와, 그냥 하면 안 되겠구나. 이 후대들 다 보고 있구나. 그걸 제가 봤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평가받는 날이 오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 평가하고 기억하실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 하나님이 평가를 하신다니까요.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이 평가를 해요. 우리 성도들이 볼 때 여러분들을 평가할 때에 저분은 동력자였어. 저분은 보호자였어. 저분은 식주인이었어. 저분은 칭찬받는 자였어. 저분은 친척과 같은 자였어. 인정받는 자였어. 사랑이 많은 사람이어서 평가를 다 한다니까요. 누군가는 나를 모델로 삼는 분도 있겠죠. 예. 그래서 분명히 교회 성도가 여러분 평가한 날이 와요. 그래서 나의 평생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평가 받는 날, 내가 받고 싶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평가한 날이 온다니까요.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요. 여러분 죽고 나면 장례식에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오고 렘넌트 올 거예요. 그럼 우리 권사님 어땠어? 우리 집사님 어땠어? 분명히 평가한 날이 온단 말이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아까 제가 했던 것처럼 후대예요. 후대. 자녀. 여러분 자녀들이 보면 따라쟁이잖아요. 모방을 참 잘해요. 안 시켜도 어떻게 그렇게 하잖아요. 지혜미랑 똑같는지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지혜미랑 똑같다면서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희한하게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보고 들은 거를 굉장히 잘 따라해요. 따라쟁이, 모방 그대로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고 평가될 거예요. 아까 우리 충만이 얘기를 했지만 충만이처럼 그렇게 보는 애가 한둘이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작은 아이들이 그냥 보는 것 같죠. 아이들이 왜 잘 가는 어른들이 있어요. 어른들 만나면 막 인사하고 이렇게 잘하는 애가 있는 거 보면은 흥 하고 가는 애들이 있거든요. 어떤 그 어른을 봤을 때에 자기들만의 평가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은 다윗을 모델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걸어왔던 그 길을 보면서 모델로 삼고 말씀으로 백성을 가리키고 또 우상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그 일을 요시야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요시야 왕이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다라고 하나의 평가를 받았고 후대한테 평가를 받았어요. 예, 여러분들이 진짜 평생 목표 내가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한교를 만나고 한목회자를 만나고 한평생 헌신해야 될 게 뭘까? 여러분 고민하시면서요. 진짜 이 평가받는 날 하나님 앞에서 교회 앞에서 후대 앞에서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평가를 받으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곰곰이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예. 본론 1번입니다. 사모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사모늘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사모늘 하는 이유. 목적이라고 말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어제부터 딱 들어왔는데 눈에 띈 것이 저거였어요.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예, 맞습니다. 여러분들 왜 사모늘을 하느냐? 이거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예, 번호를 조금 고칠게요. 말씀 제자. 여러분 말씀 제자 되기 위해서 사모늘을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 생각, 정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틀린 생각을 하면 틀린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이런 틀린 판단을 하게 되고 틀린 길을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하는 말씀 제자는 강단입니다.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하나님 주신 올바른 생각 그걸 가지셔야 되거든요. 왜냐? 말씀이라는 것이 결국 성령 인도라는 게 뭐냐 하면 말씀 인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강단에서 말씀이 올바르게 들려야 그 말씀 가지고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한 주 동안. 그걸 또 성령 인도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강단 말씀에서 벌써 틀린 생각을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다? 그러면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은 한 주간의 응답을 어디를 통해서 주시나요? 강단을 통해 주시죠. 강단을 통해서. 그래서 저는 조금 너무 단순해서 그럴까요? 저는 솔직히 강단 중심이 아닌 그 외의 것으로 보러 말씀 잡았다? 저는 그 사람 성령 인도 받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강단 중심으로 그 포럼이 나오고 그 말씀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삶을 사는지 이야기 나와야 나머지에 대해서 또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게 맞지. 어째서 강단은 놔두고 다른 거에서 어떤 분을 만나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누구누구 목사님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데 너무 오래 된다면서. 나 속으로 미쳤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막 저희 교회 카톡에 우리 교회 강단이 아닌 다른 교회의 강단을 또 올리는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지금은 안 계시지만. 결국 강단을 붙잡지 못하시는 분들이 교회를 떠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철저하게 강단 중심. 그걸 통한 말씀 제자. 예. 교회를 살리는 말씀 제자 이게 붙어 있더라고요. 제가 들어오는데 보니까 여러분 교회를 어떻게 살립니까? 여러분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말씀이 어디에서 옵니까? 강단에서 오지 않습니까? 근데 강단 놓치고 다른 교회의 말씀 듣고 포럼한다.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강단 말씀 중심, 강단을 통한 말씀 제자. 예, 그런 창대교회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 강단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러면 불신앙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 불신앙이 작은 불신앙이 인생 전체를 뒤흔들더라고 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 불신앙의 씨앗을 말리는 방법이 뭐냐? 강단이 들려야 되는 겁니다. 그 강단이 믿어져야 돼요. 그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게 말씀 제자예요. 그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말씀 다 듣잖아요. 주일강 다 듣잖아요. 듣는데
세상 염려, 유혹, 욕심 때문에 말씀을 막아버린대요. 결실을 못 맺는데요. 여러분 처음 다 앉아있잖아요. 듣긴 들어요.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진다.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듣기는 듣는데 말씀이 안 들려진다. 이해가시나요? 예. 진짜 그 믿음의 말씀이 내 속에 뿌리 내리기 전에 말씀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저는 흑암이라 생각하거든요. 그게 막이거든요. 창세기 3장에 보면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잖아요. 누구의 말에 길을 열었습니까? 마귀가 하는 말, 뱀이 하는 말에 길을 열었거든요. 그랬더니 인류 전체 제약이 들어왔어요. 고통과 저주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강단 말씀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제가 조금 더 세게 강하게 얘기한다면 내가 죽느냐 사느냐 그거거든요. 강단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 치고 제가 살아남은 사람 못 봤어요.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장대교회에 떨어지는 강단 말씀, 즉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목사님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평가하냐? 목사님을 평가한단 말이죠. 그것 자체가 불신앙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희 교회에 그 외부의 어떤 그 한 권사님이 훈련을 받으러 오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저희 교회 온 지 한 2달쯤 되셨어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가 하나도 회개하는 부분이 보인대요. 그게 뭐냐 하니까 내가 여태까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었다는 게 보여진다고 저한테 포럼을 했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저한테 고백을 했어요.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늘 오는 교회잖아요. 늘 말씀을 들어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주일예배. 그것도 못해서 막 훈련을 가서 말씀 듣고 얼마나 수많은 말씀들이 쏟아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그게 사실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안 믿었어요. 그분이 자신이 가지고 계신 문제를 얘기했었거든요. 여러 가지 가정사들을 얘기를 하셨어요. 가정이 완전히 깨져지셨거든요. 근데 이분이 고백해서 문제가 오고 나서 보니 내가 말씀을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내가 이제 보게 됐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들으면서 우리 제 자신을 좀 생각하게 됐었어요. 우리가 항상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으면서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에 한 교회 오래 다니다 보면 뭔가 다성에 젖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뭔가 새로운 말씀을 갈급하게 들으려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강단을 놔두고 다른 교회에 다른 말씀을 들으면 조금 속이 풀리려나? 답답한 이 답을 뭔가 주려나? 그래서 이제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보는 거죠. 예. 근데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은 강단을 통해서 그 목회자를 통해서 그 교회 시간표에 맞게 정확한 말씀이 떨어진다는 걸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없으면요 사모를 절대 할 수 없어요. 절대 말씀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적을 수가 없어요. 기억이 안 나겠죠. 예. 그래서 제가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절대요 사람 말 따라가는 말제자 되지 마세요. 사람들이 참 합리적인 말을 참 많이 해요. 그 사람 말 들으면 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강단 말씀보다 오히려 그 사람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말 따라가잖아요. 그러다 보면 무슨 분위기, 이 교회는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분위기를 따라가는 제자들도 많이 봤어요. 환경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철저하게 강단 말씀 제자, 강단 말씀 제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강단 말씀이 흉기가 되면 안 돼요. 흉기. 어떤 사람들은 강단 말씀을 흉기로 들어요. 왜 성경에 보면은 말씀을 검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찔러 쪼개는 검. 근데 그 검이요, 때로는 흉기가 될 수도 있어요. 무리들은요, 제자가 아닌 무리들은 이 강단 말씀이 흉기로 들려요. 상처를 받아요. 제자는요, 흉기가 아니고 치유를 받아요. 치유. 여러분 칼로 도려내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아프겠지요.
우리가 수술을 하는데 안 아플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죠? 깨끗하게 치료받잖아요. 여러분, 개혁이란 단어를 아시죠? 가죽을 벗긴다는 뜻이잖아요. 가죽을 벗기는데 안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피를 흘려가면서 그 아픔을 당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아픔이 없이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단 말씀이 검, 칼, 흉기가 될 수가 있고 치유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참된 치유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제발 왔다 갔다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말씀 잡고 앞만 보고 바라가라. 말씀 잡고 자로우로 치우치 말고 뭐 하라고요? 직진해라. 직진. 직진하십시오. 여러분, 강단에서 떨어지면 그 말씀 붙잡고 직진만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성경 말씀을 뭐라 돼 있냐면 가는 길이 평탄하대요. 가는 길. 여러분, 가는 길. 가는 길이 평탄하다. 뚫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는 일. 여러분, 하는 일이 형통하대요. 이게 강단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5장 9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는 매이는 게 참 많죠. 일단은 환경에, 경제에, 여러 가지 문제에 많이 매여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디모데후서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잡히고 눌리고 또 쫓기는 것 있습니까? 말씀은 매이지 않는데요.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정말 강단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정말 그 속에서 기도 한번 해보세요. 강단 말씀이 분명히 눌리고 쫓기고 잡혀있는 그 모든 부분을 풀려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 세 번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 히브리서 말씀에 11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 누구 얘기인지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냐? 약속을 받은 자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받아서 약속을 딱 잡은 거예요. 그게 시험이어도 괜찮아.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이 있으니까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단에서 한 주 동안 말씀이 주일날 이미 떨어지잖아요. 그 말씀을 약속을 붙잡은 자는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시험 있고 문제 있어도 괜찮아요. 왜요? 그 약속 붙잡은 말씀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강단 말씀이에요. 그게 말씀 제자예요. 광대는 줄을 타고 제자는 뭘 탑니까? 말씀 타셔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말씀 제자가 되잖아요. 말씀 제자. 여러분, 전도 제자 되고 싶지요. 현장에서 마음껏 복음 전하고 싶으시죠. 근데 잘 안 되시죠. 근데 말씀 제자가 되면 당연히 제자, 전도 제자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강단 말씀 따라가세요. 강단 말씀. 예. 철저하게 저희는 강단 말씀 가지고 사모들을 합니다. 예. 그 외의 것은 여러분 참고하시면 돼요. 흐름요, 따라가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흐름을 따라가되 강단 말씀을 통해서 그 목회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 예. 그래서 여러분 현장 갈 때도요, 목사님 물어보세요. 물어보시고 문제가 있다, 뭘 한다? 물으세요, 목사님께. 그래야 목사님 말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는요, 뭐 사업을 한다? 내지는 어떤 문제가 있다? 내지는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들 있으면 성도들이 목사님한테 가요. 가서 뭐 하냐? 목사님 말씀 주세요. 그래요. 말씀 주세요. 목사님이 늘 고민해야 돼요.
이 성도가 와서 말씀 주세요. 이 성도가 와서 말씀 주세요 하니까 계속 말씀을 주셔야 되니까 늘 고민을 하셔야 돼요, 목사님이. 목사님이 그렇게 만드셔야 돼요. 목사님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목사님이 다른 데 새지 않도록 계속 말씀 주시는 고민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자꾸 목사님 괴롭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제도 얘기했지만, 저희 최 목사님은요, 딴짓을 안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노래방도 한 번 안 가셔요. 보면 솔직히. 그 정도로 목사님이 오직 교회, 전도, 집에서는요, 굉장히요, 애처가세요. 제 입으로 표현하지만 애처가세요. 집에서 남편으로서, 오면은 저를 되게 편안하게 해주시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오면 브루스도 추고요. 오면 개다리춤도 추고요. 제가 조금 기분만 이렇게 안 좋다 싶으면 목사 오셔가지고 괜히 기분 풀어주려고 내복만 아래 위로 입고 막 이상한 춤을 막 생각도 보도 못하고 어디서 듣지도 못한 춤을 추시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지금은 굉장히 거룩하게 앞에 나와서 말씀 주시잖아요. 집에서는 안 그래요. 그렇게 하시는데 여기 우리 창대교회 목사님도 보니까 스타일이 약간 보면 허튼 짓 안 하시는 분, 절대 딴 길을 세지 않으실 분, 오직 전도, 교회, 말씀 그거밖에 모르시는 분. 예. 제가 볼 땐 정동 목사님 그러셔요. 예. 저희 목사님과 참 통하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근데 목사님을 다른 걸로 괴롭히지 마시고 말씀 달라고 괴롭히세요. 말씀 달라고. 예. 그래서 저는요 강단을 통해서 이면계약 잡았거든요. 강단을 통해서. 제가 다른 데서 이면계약을 잡은 게 아니었어요. 제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항상 붙잡고 있는데요. 제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면계약을 못 찾고 있을 때 제가 강단을 통해서 이면계약을 받았었어요. 정말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말씀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를 하면서 강단 말씀 가지고 잠언을 하면서 이면계약도 잡으셔야 되고 그 강단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모든 삶 속에서 이것이 적용되어지고 액션으로 취할 때에 그 강단 말씀이 나에게 성취되는 그 역사를 보셨을 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교회 오고 싶어요. 목사님 보고 싶어요. 여러분 목사님 보고 싶습니까? 보고 싶으셔야 돼요. 저희는요 랩런트들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일주일 동안 목사님 보고 싶어 출근했다면서. 우리 김 목사님 첫째 아들 삐지셨어. 아빠가 보고 싶은 게 아니고 목사님 보고 싶다고 하셔갖고 따로 기숙사에 있거든요, 아들이. 근데 아빠가 보고 싶어야 되는데 우리 재용 목사님 보고 싶어 출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이 그날 삐지셨거든요. 보고 싶으셔야 돼요. 예.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님 보고 싶으셔야 되고 성도님 목사님 보고 싶으셔야 돼요. 예. 우리 성도님들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목사님 생각나셔야 돼요. 진짜로. 우리 목사님 자주 얘기하시거든요. 누가 생각나더라면서. 실컷 다 먹고 와서 저보고 그래요. 아유, 우리 마누라 생각 치고 보냈다면서. 우리 마누라 같이 가야 돼. 실컷 먹고 와서. 안 싸우더라고. 혼자 다 먹고 와서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 강단 중심입니다. 강단. 제가 오늘 사모늘을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모늘도 철저하게 강단 중심으로 설명할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모늘 실천한 부분을 제가 얘기 좀 하겠습니다. 저희는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강단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고 사모늘을 기록을 합니다. 사모늘을 기록을 하는데요. 저희는 여러분 아마 하고 계시죠? 예, 하고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는 주 1회 많이 기록도 안 하면 주 1회 기록을 하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오후 예배 부터 시작해서 수요 예배, 금요 예배, 그다음에 뭐 핵심도 있고요, 그죠? 뭐 사람 메시지도 있고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잖아요. 근데 강단 말씀 중심으로 1회 기록을 하고 그 외의 것은 추가를 합니다. 수시로. 추가로 기록하시면 돼요. 말씀 듣다가 꼭 한 개만 잡는 게 아니라 내가 들었는데 또 이 말씀이 와닿는단 말이에요. 추가해서 기록 나가면 돼요. 예.
그리고 이 말씀을 저희는 렘넌트들은요, 공과 시간에 합니다. 공과 시간. 9시 반에 저희 9시 반에 그 렘넌트 예배를 시작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유치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전체 합쳐서 렘넌트 예배를 드려요. 유치부 따로 뭐 초등부 따로 예배 이게 없어요. 저희는 렘넌트 예배에서 전체 통합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통합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과연 그 분위기가 가능할까 싶죠. 저는 처음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분위기가 되어져요. 여러분 중고등부라고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거든요. 높지 않아요. 오히려 유초등부 애들이 말씀 더 잘 잡아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벌써요, 이 머릿속에 들어간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듣는 게요, 유초등부만큼 그렇게 깊이 잘 듣지 못해요. 그래서 오히려 집중을 잘하는 거 보면 유초등부가 더 빨라요.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유치부가 맨 앞에 앉아 있어요. 많이 떠들 것 같죠? 떠들면 제가 눈치 팍 주거든요. 조용해요. 그래서 저희 그 예배를 통해서 받았던 말씀을 공과 시간에 사문을 기록하게 만들어요. 그 공과 시간에 그러니까 다른 거 준비할 필요 없어요. 교사들이. 왜냐하면 저희는 이렇게 주보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어요. 렘넌트 주보가 설명이 다 되어 있어요. 메시지 자체가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읽으면 누구든지 사문으로 기록할 수 있게끔 주보를 만들어 놨어요. 쉽게요. 그래서 말씀을 다 못 들었다 할지라도 이 주보를 보고 공과 시간에 사문을 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 교회 그 교사들은 참 편한 지다. 제가 볼 때는 뭐 아이들 다 알아서 사문을 다 해버리지 뭐 특별히 할 말이 없어요. 사문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만 조금만 지도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강단 말씀을 리바이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핵심만 딱 짧게 얘기해주고 사문을 바로 기록하게 만들어놨거든요. 예. 그래서 공과 시간에 그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어른들은 저희 그 11시에 예배가 있는데요. 오전 예배 후에 5분에서 10분 정도 시간을 잠깐 줘요. 조용한 시간을. 그 시간에 기도하면서 사문을 적게 만들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문을 어렵게 안 한다는 얘기예요. 간단하고 짧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전체적인 부분들을 적어 놨다가 집에 가서 다시 정리를 하시는 분도 계셔요. 예. 그래서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문을 할 때 짧게 해라. 최대한 짧게 해라. 간단하게 해라. 구원의 길을 그릴 때도, 아까 나오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굉장히 세밀하게 잘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저보다 더 수수술 나오니 깜짝 놀랐어요. 근데, 조금 이제 그걸 준다 한다면 조금만 더 짧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사실 조금 했었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 다음에 출애굽기, 아까 몇 절이었습니까? 나오는 말씀들. 솔직히 그거 불신자들이 잘 못 알아듣거든요. 그래서,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사실 대해서만 딱 말할 수 있는 구원의 길. 우리 재용 목사님이 그걸 저희한테 가르치셨거든요. 예. 마찬가지로 사문을도 되도록이면 짧게, 간단하게 해라. 그래서 최대한 짧고 간단하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을 언제 이걸 활용을 하냐. 저희는 5인 1조 모임이 있거든요. 5인 1조 모임이 주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입니다. 1시부터 2시까지. 그전에는 우리 조장 모임이 있어요. 사문을 5인 1조의 조장님들 모여서 잠깐 목사님이 5분에 10분 정도 간단하게 이렇게 지도 방향을 얘기해 주시거든요. 그러고 나면 1시부터 2시까지 이제 조별로 가서 이렇게 5인 1조를 하는데요. 5인 1조 할 때에 이제 이 사문을 포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초등부 우리가 조를 나누기를 유초등부 따로, 그 다음에 중고등부 따로, 그 다음에 대청 따로, 어른들 조 4개 조, 나머지 일반 한 4개 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4개 조 정도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세분화 이렇게 나누어서 저희가 5인 1조 모임을 하고 있고요. 이때 뭘 하냐? 오늘 강단 말씀을 듣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서로 포럼을 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2명씩 조별로 흩어져서 뭐하냐, 구원의 길을 그려요. 구원의 길. 이걸 그리고 저희도 지금 이 5인 1조 시간에 시간이 참 생각보다 짧아서 이 개인 양육 훈련이 솔직히 잘 안 되더라고요. 개인 양육 훈련. 근데 지금 저희 예배를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지금 중고등부가 개인 양육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점차 들려서 우리 전체적으로 이제 개인 양육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목사님이 방향을 잡고 있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조금 우리가 저희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지금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시간이. 그래서 마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간단하게 개인 양육 훈련을 하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제 목사님께서 지금 작업을 하고 계세요. 계셔서 조만간에 이게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지금 중고등부 중심 하고 있어요. 그래서 랩런트도 개인 양육자로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중고등부터 지금 간단히 우리 김종욱 목사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메시지를 아마 오대하게 될 겁니다. 개인 양육 훈련을 하게 될 텐데 간단하게 메시지를 딱 넣어서 서로 설명하고 서로 이렇게 해보는 걸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3오늘이란 걸 가지고 우리가 이런 포럼하는 시간이 있으니까요. 뭐가 좋으냐면 불신앙할 시간이 없어요. 사실. 제가 옛날에 전도 캠프 한참 그때 일어났었을 때에 거기 가서 밤새 포럼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초창기 때 그때 한참 그러니까 저희 모교라고 할 수 있죠. 그 모교가 지금 진해에 있는데 거기서 전도 캠프를 나가는데 그때 3오늘 이런 게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포럼을 하라고 하는데 이 포럼의 내용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한 조마다 뭐 열 몇 명씩 이렇게 한 조가 됐는데 자기 인생살이 포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모였다면 그냥 나를 세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전도 캠프를 가면 얘기 다 했는데 뭘 포럼해야 되지?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 포럼하는 게 너무 고민이 되고 고통이더라고요. 그게요. 은혜를 나누는데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부담이 되더라고요. 근데 3오늘을 포럼을 하니까 부담이 없어요. 왜요? 내가 붙잡은 언약 몇 장 몇 절 딱 얘기하고 내가 이거 가지고 어떤 기도 제목 붙잡았다. 그럼 내가 전도 대상자가 누구다. 개인 기도 제목 있으면 기도 제목도 내고 얼마나 간단한지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기다려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 저희 교회 성도들이 어떤 분 제가 지금 양육하고 있는 분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은 교회 오는 날 손꼽아 기다린다는 거예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휴가 갈 필요가 없대 자기는. 교회 오면 시원하지요. 뭐 먹을 거 다 주지요. 간식 주지요. 애들 뭐 다 복음으로 다 가르쳐 주지요. 자기는 교회가 너무 좋대요. 주일 너무 기다려진대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3원을 붙잡은 가지고 포럼하려고 생각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하대요. 기쁨으로 오는 그런 성도들 보면서요.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런 일들이 있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3원을 하기 시작하시면요.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져요. 영적인 분위기가. 저희는 이제 그 구원의 길 파도 타기를 시작한 지 좀 오래됐거든요. 저희 이 교회도 보니까 벌써 1년이 됐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구나 싶어서 구원의 길을 저희 파도 타기 한 지 저희도 그렇게 오래됐기 때문에 지금 지속하고 있고요. 이제는 이제 지난주부터는 3오늘 파도 타기가 시작됐거든요. 저희도 3오늘을 시작한 지 오래됐지만 파도 타기를 한 지는 솔직히 이게 파도 타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우리 그 랩런트들한테 우리 성도님들한테 제가 이제 강의를 하러 다니다 보니까 불시에 제가 검문을 하거든요. 3오늘 내놔라. 근데 우리 랩런트들은 보니까 항상 이제 공과 시간에 하고 하다 보니까 바로 내놔요. 바로 딱 내놓는데 안 되는 건 누굴까요? 어른들이 안 되는 거예요. 내놓았더니 전부 숨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3번을 내놔라 했어요. 근데 다른 대구 노예나 전남에 처음 저기 가서 강의할 때는 사람들이 안 내놔서 거의 샘플이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제가 한 3번, 4번째 내놔라고 했더니 이제 사모님이 너무 수시로 내놓으라 해서 겁이 나서라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해서 요번에는 내놓으라 했더니 내놓으시더라고요. 저 뒤에 복사 다 해놨거든요. 어제 보니까 사진을 찍으라 했는데 전부 다 가져가셨더라고. 근데 다행히 오늘 또 원본을 찾으시고 복사를 해놓으셨던데요. 예. 뒤에 샘플이 있습니다. 어른용, 랩런트용,
그리고 우리 유초등부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개 있으니까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한 분이 카톡에다가 이 사모를 한 개 올렸어요. 자기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집사니까 올렸어요. 근데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오늘의 유행은 사모늘이다 이러면서 전부 이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된 것이 이제 우리 이제 2주가 됐어요. 2주째. 저도 올리고 목사님도 올리고 그다음에 성도들 랩런트들 자기 행각 싹 다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파도 타기 시작돼. 자동으로 그냥 파도 타기 시작된 거죠. 이제 강단에서 파도 타기 해라. 그래서 한 게 아니고 자동으로 그냥 지금의 유행은 사모늘입니다. 이러면서 랩런트들이 팍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시작됐거든요. 예, 여러분들도 사모늘을 하고 계신다 하시면 누가 한 명이 먼저 시작하세요. 사모늘 파도 타기. 그러면요 올라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저희들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사모늘을 하면서요. 저희가 지난주에 저희 랩런트들 구원의 길을 그리기 대회는 전에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상을 받아갔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이번에는 구원의 길 그리기 대회를 안 하고 사모늘 전시회를 했어요. 사모늘 전시회. 그리고 기도 수첩 전시회. 그걸 했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길 속에 나오는 복음 선구 암송 대회. 그걸 같이 이렇게 했었어요. 그것도 전부 상금을 걸었어요, 상금을. 아까 우리 사장님 상금 받아가셨는데 상금을 걸었어요. 시시하게 뭐 10,000원, 20,000원 주는 게 아니라 30,000원, 50,000원짜리 막 걸어가지고 있잖아요. 상금을 바로 준다는 게 아이들이 목숨 걸고 하더라고요. 목숨 걸고. 한 주 동안 기도 수첩 잘 안 하다가 한 달 전에 이미 광고를 했거든요. 한 달 전에 목숨 걸 기도 수첩을 사모를 정형시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금 받아갔긴 갔거든요. 근데 상금을 준다니까 아이들이 생명 걸고 하는 거 있죠. 그 아이들 중에 최고 많이 복음 선구 암송한 아이가 30개 한 아이. 우리 김정은 목사님 막내 아들 타갔어요. 그거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아이들 한 4명인 가정은요, 다 합치게 10만 원 넘는 돈을 가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완전 입이 이만 걸린 거예요. 걸려가지고 또 하겠다고네. 이 암송도 하고 막 사모를 하고 또 하겠다고 막 아이들 기가 살아가지고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하더라. 우리 아이들 보상이 좀 필요하더라. 그래서 어른들도 주냐 했더니 어른들은 안 준다 해서 제가 포기를 했는데, 예. 여러분들도 그런 거 적용을 한번 시켜보시기 바랍니다. 랩런트들에게 뭔가 보상을 조금 해주면요, 아이들은 그냥 기를 쓰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보상이 필요해서 나중에 보상이 필요 없어요. 당연히 체질화 되어져서 이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어져서 당연히 하는 걸 알게 되어져요. 당연히 하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제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일반 세 개를 나누어서 저희들이 어떻게 사모를 하고 있는지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치우고 여기다 좀 칸을 좀 그릴게요. 예, 먼저 유초등부입니다. 마음 삐뚤어서 그런가 줄이 안 꺼지네요. 삐뚤삐뚤하게 꺼지네요. 예. 예, 유초등부부터 하겠습니다. 유초등부는 저희 뒤에 보면은 제가 한 몇 권을 들고 왔는데요. 저희는 책자로 이렇게 노트가 아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하는데, 첫째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메시지를 적는 게 아니에요. 그 강단 메시지 적는 게 아니라 성경 구절을 적어요. 성경 구절. 말씀 성구. 내지는 암송 성경 구절 있죠. 저희는 이 주보에 보면 맨 앞쪽에 보면 암송 말씀 이렇게 나가요. 그 말씀을 적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아주 어려서 레마의 말씀은 뜻 자체를 이해를 못해요.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 적어라 그러면 이해를 못해요. 솔직히 어른들도 가슴에 부딪혀오는 말씀 잡으라 그러면 어려운데 아이들은 그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주보에 오늘 나왔던 말씀 구절을 적어라. 이번에 저희는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나왔거든요. 마태복음 4장 19절 적는 거예요.
그 말씀을 다 이렇게 적어서 구절 아예 적어서 몇 장 몇 절 이렇게 딱 적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구절을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의 기도는 기도문을 적게 합니다. 기도문. 그 말씀 성경 구절 가지고 메시지를 줬잖아요. 그죠? 그 메시지를 통해서 기도문을 만들게 합니다. 아이들이 요번에 저희가 나의 인생 전환점이라는 말씀을 주었는데요. 아예 우리 애한테 제가 기도 제목을 줬어요. 이번 한 주 동안 이 말씀 가지고 나의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해라. 그 기도 제목 적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강단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 전환점,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인생 전환점을 찾게 해주세요. 그렇게 그냥 기도문을 적는 거야. 아주 쉽게. 그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그냥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복잡하게 가르쳐주면 이 아이들이 혼돈이 와요. 혼란이 와요. 어떻게 해야 적는지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제가 가르쳐줬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는 전도 대상자 이름을 적어라. 뭐 부모님이 안 믿은 부모님 이름, 학교 같으면 뭐 선생님 이름, 친구 이름 많잖아요. 이름들은 그런 이름들 대상자를 적으라고 제가 얘기를 해줬어요. 그 이름을 이렇게 아이들. 근데 제가 언젠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때 여름 성경 학교 때 그때 한번 이 사모늘에 대한 책 교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유초등부에 대해서. 근데 그거 보니까 사모늘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의 전도란에 유초등부 건데요. 전도 계획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 5가지 전도 계획을 적어놓은 거예요. 유초등부 아이 교재에. 그래서 뭐 학교의 전도 계획, 두 번째 학원 전도 계획, 그다음에 가정의 전도 계획, 지역의 전도 계획. 이 5가지는 전도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우와, 나도 못하겠다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근데 그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적으라 그러면 어떨까? 제일 쉬운 방법. 그렇게 해서 이게 나온 건데요. 아이들 이름을 적으라니까 너무 쉽게 적는 거예요. 그 이름 적어놓고 뭐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 이름을 넣어서 이제 기도를 해라.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름을 적게 합니다. 선생님 이름이라든지 부모 이름, 친척 이름 이런 것들을 적게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션.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미션을 얘기합니다. 강단 말씀 속에서 나온 미션. 이번 주에 우리 랩런트들 미션이 뭐였냐면 아까 그 기도 제목 있죠. 나의 인생 전환점 찾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그걸 하는 게 인생 전환점 찾기. 그게 바로 미션이에요. 그래서 그거 적게 만들고 사모늘 하기, 구원의 길 그리기. 그게 바로 개인 양육 훈련 받기. 그게 미션이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미션을 딱 적어 놓는 거예요. 적어 놓고 내가 이번 한 주 동안 사모늘 실제 실천했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의 길 하루에 한 번씩 그렸는지 체크하는 거죠. 예. 그렇게 미션 실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냐. 뒷면이나 옆에 공간이 있는 그쪽에다가 구원의 길을 그려요. 저는 구원의 길 그릴 때 너가 전도하고 싶은 아이의 이름을 적어놓고 그 아이 이름을 선포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려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자기 반에 결석한 아이들 있죠. 그 아이들 이름 놓고 구원의 길을 그려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아이 구원의 길을 그리기. 이번에는 명절 있잖아요. 안 믿는 가문 있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이제 명절 가문 캠프다. 그래서 너가 가야 되는 큰 집이 큰 집 아니면 작은 집 아니면은 진짜 복음 받지 못하고 있는 친척들 이름 그 가문을 두고 구원의 길 그려라. 그런 미션을 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그런 이름을 적어놓고 구원의 길을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유초등부는 아주 간단하죠. 간단하게 사모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고등부입니다. 근데 중고등부는 조금 세밀하게 좀 나누었거든요. 중고등부 오늘의 말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강단, 오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고요. 중고등부는 핵심 성구, 뭐 똑같습니다. 말이 핵심 성구지. 나오는 암성 성구라든지. 근데 중고등부쯤 되면은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에게 부딪혀놓은 말씀을 잡아낼 수 있는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제가 암성 성구 적어라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보면 자기들끼리 해요. 우리 김종 목사님이 중고등 맡고 있는데 목사님 안 들어가요. 그게 이제 그 조장이 딱 앞에서 다 리더를 해요. 리더를 하는데 이 핵심 성구, 자기가 말씀을 들으면서 부딪혀온 말씀 적을 줄 알더라고요. 그래서 핵심 성구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걸 적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핵심 단어, 아주 짧게 그냥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표시할 수 있는 거 있잖아요. 한 문장으로 아니면 한 단어 표시할 수 있는 거. 예를 들자면 저희 이번 주에 나의 인생 전환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인생 전환점. 예, 그렇게 간단하게. 그게 한 주간의 말씀을 내가 기억할 수 있는 그 뭔가를 적으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바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예.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죠. 오늘의 기도 속에는 평생 언약을 적는 난이 있어요. 평생의 언약. 저희 중고등부 랩런들 중에서는 평생의 언약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원래 우리 아이들은 평생의 언약이 없는 친구들인데 이 사모늘을 하면서 평생의 언약을 찾아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보니까 평생의 언약을 적는 랩런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래서 평생의 언약을 찾을 수 있도록. 이게 평생이 참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마틴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있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 붙잡고 종교개혁했거든요.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에베소서 6장 19절 말씀을 주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중고등부는요, 이거 찾아낼 수 있더라고 보니까. 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나 언약이 없어요. 이러던 아이들이 어느 날 보니 적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것이. 물론 또 바뀔 수도 있겠죠. 중고등부 아이들은. 그래서 강단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자기만의 평생의 언약을 찾아낼 수 있도록 이 란을 이렇게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비전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비전이 없어요. 싫어요, 귀찮아요, 하기 싫어요. 맨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너 미래 뭐 되고 싶어? 몰라요. 생활해봤는데요. 우리 보통 아이들 다 그래요. 교회 아이들도 다 뻔했고 학교 다니는 아이들, 불신자들도 당연하고요. 이게 없어, 이게 비전이. 근데 우리 아이들도 비어있더라고요, 비전이 항상 보면. 근데 이번 주 거 제가 딱 보니까 생기기 시작했더라고. 보니까 뭐 간호사가 되겠다 이런 아이도 있지만, 뭐 전도자가 되겠다 이런 말도 적는 아이도 있지만, 자신의 이명 계약을 가지고 비전을 적은 아이도 있더라고요. 자기만의 그 비전이 아직까지 뭐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뭔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래서 나의 비전 이렇게 적게 돼 있고요. 세 번째는 이번 주 기도 제목. 여러분, 제가 이렇게 뭐 낱개로 하나하나 풀해서 그렇지 이거를 막 오랫동안 막 서술형으로 막 적고 이게 아닙니다. 아주 간단하게 적는 거, 아주 간단하게. 줄이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랩는 적어놓은 거 보세요. 아주 심플하고 간단하게 한눈에 알아볼 수 정도로 한 단어를 적고요, 한 구절을 딱 적고 이래놨어요. 한번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이번 주 개인 기도 제목,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문을 적게 해요. 기도문. 이런 핵심 성구나 핵심 단어,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번 주 개인적인 기도 제목, 이런 것들 총망라를 해요. 총망라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문을 적어서 실제로 그것을 보고 기도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중언부언 기도가 아닌 진짜 하나님의 말씀, 강단 말씀을 붙잡아 언약 기도를 할 수 있게끔 기도문을 적으라 그래요.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요, 우리 원래 사물 노트가 너무 칸이 작아가지고 기도 수첩 있잖아요. 거기 넓은 칸에다가 아예 한 줄을 쫙 기도문을 적는 랩런트들이 몇 명 있더라고요. 저기는 그냥 보기상이고 실제 자기 기도 수첩에다가 아예 한 바닥을 기도문을 적는 게 있더라니까요. 그러면서 강단 말씀을 랩런트 예배부터 시작해서 11시 예배, 오후 예배를 다 드리거든요. 중고등부가. 그 메시지를 다 듣고 월요일날
월요일 날 그 성경 구절을 적어가면서 기도문을 아예 적는 글을 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걸 카톡으로 올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친구도 나오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밑바탕이 유초등부도 때에 이 조그만 밑바탕이 중고등부 가니까요. 자기만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기도문을 가지고 주일날 우리 랩런트들이 앞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른들이 따로 기도문 안 적어줘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가 한 주 동안은 그 사문을 한 거 가지고 앞에 나 대표 기도를 해요. 예. 그러니까 쉽죠. 더 이상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이 기도문을 적다 보면 수정이 되어지고요. 보완도 되어지고 완성된 기도문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록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죠. 그리고 세 번째, 오늘의 전도. 예, 이것도 똑같습니다. 유초등부랑 대상자 적으라고 그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주 미션. 이번 주 미션도 똑같습니다. 예. 강단에서 나온 미션. 할 것, 하지 말 것. 그리고 이제 강단에서 아예 그냥 이번 주 미션 이거다라고 제가 찝어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미션을 적게 합니다. 예. 그리고 그 뒷면에 보면 우리 중고등부는 구원의 길 그리는 게 있어요. 구원의 길 그리기. 우리 중고등부가 구원의 길을 참 잘 그려요. 잘 그려서 아이들이, 물론 우리 유초등부들도 보면은 구원의 길을 너무 잘 그려서 4학년 랩런트가요, 저기 부산, 김해 이런 데 가가지고 구원의 길 그리기 앞에 나와서, 상자 요만한 아이가 앞에 나와서 발 뒤꿈치 들어가면서 구원의 길을 그린 거예요. 그 대구 요번에 할 때는 사람들 되게 많이 왔었거든요. 한 200명 넘게 왔죠, 목사님. 그죠? 200명이 넘게 왔는데요. 그때 4학년짜리 아이가 앞에서 구원의 길을 그렸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한 번 그리더니 아주 담대해지더라고요. 지금은 저보다 더 잘 그려요, 이 아이가. 그래서 전국 강사대라 너는 그냥 구원의 길, 그렇게 얘기하고 했는데, 유초등부 때부터 물론 구원의 길을 그리는데, 중고등부 올라오니까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의 길을 그리기 이런 것들을 우리 매주 정시기도 시간에, 매일이죠, 매일. 매일 정시기도 시간에 우리 랩런트들 밤 9시에 와서, 아니면 토요일 날 이렇게 교회에 와서 정시기도 하면서 앞에 나가서 한 번씩 구원의 길 그리기. 예, 그렇게 해서 훈련을 시키기도 하거든요. 지금은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오히려 저부터 잘 그리는 랩런트들이 많아요.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사모늘을 정리를 합니다. 예, 이제 일반 우리 성도들 어떻게 하는지 얘기할게요. 일반 성도들 오늘의 말씀. 일반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른들쯤 되면 이제 강단 말씀을 듣고 구체적으로 레마의 말씀을 찾아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강단 말씀을 듣고 강단에서 레마의 말씀, 그러니까 언약으로 붙잡은 성경 구절 있지요. 그 성경 구절 적게 합니다. 언약으로 붙잡은 성경 구절. 그것을 적게 합니다. 뭐 한 개가 될 수도 있고 두 개가 될 수도 있고요. 뭐 세 개, 네 개 될 수도 있고 그건 자기 마음입니다. 예. 그렇게 말씀 성경 구절을 적고요. 두 번째는 오늘의 기도. 뭐 여기는 뭐 언약 기도, 말씀 붙잡고 하는 언약 기도. 그리고 저희 교회는 광고 있죠. 이런 교회 광고가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왜냐하면 교회 강단의 흐름이 광고 속에 다 나오잖아요. 그걸 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 광고에 대한 기도 제목, 그리고 이런 개인 기도 제목, 이런 걸 합쳐서 기도를 적습니다. 근데 초신자한테는 저는 기도문을 적으라 얘기해요. 초신자한테는. 왜냐하면 초신자는 기도를 할 줄 모르기 때문에 기도문을 적어보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적어서 이렇게 사모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그러나 조금 이제 오래되신 분들이나 저희는 기도 제목을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적거든요. 저는 기도 제목을 간단하게 적습니다. 그냥 기도 제목을 그렇게 적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의 전도. 오늘의 전도 이것도 뭐 크게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대상자 이름. 대상자
이름, 내지는 이런 문이 열릴 수 있는 뭐 문이나 장소, 뭐 이런 것들 적으면 되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같은 경우에는 남지 지역, 현풍 지역, 뭐 이런 지역의 여운에 우리가 저희가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런 지역의 이름을 적고 기도하기도 하고, 내지는 개인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은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번째는 일반 거는 이게 있죠. 실천 사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실천 사항. 이번 주 실천 사항. 이번 실천 사항에는 주간 스케줄이라는 게 있어요. 주간 스케줄. 이제 이 스케줄은 여러분들 사역하는 사역 뭐 스케줄, 내지는 뭐 예배 스케줄, 뭐 만남의 스케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런 여러분 하루 일과를 다 적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칸이 나와 있습니다. 칸이. 예. 그래서 여기는 시간표, 스케줄을 적게 되어 있고요. 네, 스케줄 적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는 요일이 나와 있습니다. 요일이. 저는 양육하는 시간을 일일이 다 적거든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제가 일주일 동안에 스케줄이 저는 금요일이나 토요일 다 나와요. 이미. 그렇게 해서 한 주 동안 조절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스케줄을. 그런 것들을 미리 스케줄 조절을 해서 한 주간 동안 뛰어야 될 사역의 방향들 전부 다 잡습니다. 저는. 예. 그렇게 해서 몇 시 몇 분에 누구를 만나고 몇 시 몇 분에 개인 양육이 있고 몇 시 몇 분에 전도 현장 가고 이게 싹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고 일일이 다 이렇게 시간 스케줄 따라 움직이거든요. 이 스케줄이 있다라는 거는 현장이 있다는 얘기예요. 현장이 있다.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에서 30현장 이야기가 나올 때 그 30현장이라는 것에 대해 스케줄이 없으면 뛸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 스케줄을 적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주 미션. 예, 강단 말씀을 통해서 할 것, 하지 말 것, 이거 적으면 됩니다. 저희 지난주에는 두 가지 근심해라 이랬거든요. 강단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그 근심해라.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저는 그 미션 딱 적어놨어요. 그리고 목사님께서 세상 근심하지 마라. 세상 근심하지 마라. 그래서 세상 근심하지 않기. 그게 미션이에요. 그런 미션들을 적어놓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릴까 고민해라. 그래서 어떻게 살릴까? 그대로 적어놨어요. 저는 미션. 그래서 한 주 동안 계속 어떻게 하면 살릴까요, 하나님? 이 현장에 가는데 지금 이 아이 어떻게 살릴까요? 이 사람 지금 이런데 어떻게 살릴까요? 그리고 세상 근심 하다가도 강단 말씀 미션을 딱 생각하니까 근심하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 것 딱 덮어놓고 다시 강단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이 미션이라는 거는. 그 액션을 취하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강단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역사를 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미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미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그야말로 실천, 액션을 취하는 게 미션이에요. 그게 성경에 보면 힘쓰라는 말이 나와요. 힘쓰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힘을 안 써.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구원의 길 그리고 있으면 되는 줄 알아요. 앉아서 구원의 길을 그리라니까. 그게 아니라 힘 써야 돼요, 진짜로. 내가 현장에 나가서 실제 구원의 길도 한번 그려보고 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제 어른들은 구원의 길 자체가 따로 노트가 있어요. 따로 종이에다가 앞뒤로 십자가 그려서 나오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가 구원의 길 그리기. 그렇게 해서 사모늘이 끝이 납니다. 예. 여러분들 제가 이제 사모늘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설명드렸어요. 어렵습니까? 하는 게? 안 어렵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어제 목사님 얘기하셨어요. 뭘 안 한다고요? 이걸 안 해. 예, 실천을 안 하는 거예요. 실천을 하긴 하는데 이걸 안 해요. 이게 없어요. 하다가 말아요. 꾸준함이 없어요. 지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구원의 길을 그려보지만 하루를 안 그리면 이 성경 구절 생각이 안 나더라고, 저가요. 진짜로. 현장에는 실제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하루만 안 그려봐도
갑자기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성경 구절이. 그래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사모늘도 그렇고, 구원의 길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꾸준히, 지속. 그것만 하시면 아마 여러분 교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응답, 말씀 붙잡은 대로 이 속에 솔직히 다 있는 거잖아요. 이 속에. 말씀, 기도, 전도, 사모는 다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모늘을 통해서 응답받는 교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사님,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